평강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네. 또 분위기에 떠밀려서 대답은 했는데 실제 잘 생각해 보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때의 시대가 바로 95년인데 도미티안 황제의 전 로마 제국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체포당하고 끌려가는 그러한 핍박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이 없다라고 할 때, 근심 염려가 있다고 할 때 그 근심거리들이 대개 뭡니까? 굉장히 궁핍해질 때, 아니면 가족이나 누가 몸이 아프고 건강을 잃게 될 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서 서로 불편해서 마음이 늘 힘들 때, 이런 등등, 나는 마음이 평강이 없다, 이렇게 아마 얘기들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몸도 다 가족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관계도 다 좋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평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삶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이런 모든 것들에 채워진 사람이 소수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해결됐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미지의 그것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인생이 허무하거나 아니면 그 미지의 세계가 두렵거나 이런 것 때문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합니까? 그럼 네, 평강합니다. 왜 평강합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래서 평강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특히 요한계시록은 명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써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개 교회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게 4절 5절이 이게 한 문장인데 편지하는데 대상은 7교회예요, 아시아에. 자, 첫째 세 분이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게 한 분이에요. 두 번째 나와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게 두 번째 분이고요. 세 번째 분은 5절에 가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게 한 사람을 꾸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4절과 5절은 간단히 줄이면 성삼위 하나님이 7교회에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대상이 7교회예요. 자, 그러면 7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보이나요? 여기 보면 자, 7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그래서 이거 맨날 헷갈리니까 앞글자만 에서보, 두사, 빌라. 예, 에서보, 두사, 빌라. 어디 빌라에 산다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1번이 에베소예요. 밤모섬에서, 저기 팜모스라고 선 섬이 보이죠? 저기서 지금 편지 쓰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겠어요? 7개 중에 1번 에베소죠. 그러면 7교회 편하면 편지 7통 보냈어요? 1통 보냈어요? 요한계시록 7통 썼어요? 1통 썼잖아요. 예, 오늘 같으면 복사해서 그냥 동시에 보내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양피지에 아주 고급으로 써서 그거를 에베소에 보내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걸 낭독해서 읽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듣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몇 절씩 잘라서 읽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가면 모여가지고 쫙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로 보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교회 아까 그 7개 순서대로 순서대로 여기 이제 나오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게 됐다. 이걸 회람서신,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 거리가 한 50km에서 100km 사이 정도 되는 교회들 7개인데, 자, 그러면 질문. 아시아의 교회가 딱 7개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까요? 중요한 교회가 딱 7개뿐이었다. 그것도 아니겠죠? 교회가 많은데 왜 7교회만 했을까요? 7교회만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물론 실제 7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이 7교회를 지칭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은 2개 더 표현할 수 있지만 충만하다, 풀리스 이래요. 발음이 약간 충만함 또는 완전함,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모든 교회. 이 전 세계에 지금 아시아만 해도 7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있을 수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전부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 7개만 읽고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 보낸 편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남양주 광영교회 하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공동체만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에게 쓴 편지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남양주 광영교회 맞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여러분에게 쓴 주님의 편지를 여러분이 이제까지 안 읽다가 읽은 분도 있지만 편지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명백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내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완전한 모든 교회에 내가 편지를 쓴다라는 의미가 7교회에 쓴 것이다. 자, 편지를 해요. 자, 근데 누가 보낸다? 보통 편지 쓰면 누가 쓴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누가 쓴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누가 쓴다고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발신자가 나오는데, 물론 요한이 썼지만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낸 건데,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고 요한이 말하는데,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첫째,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괜히 요한계시록은 잘못 대답했다가 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알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과거, 현재, 미래 같이 있다면 그분은 영원한 분이죠. 예. 바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거기 8절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자,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할 때 전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없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후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영원히 계셔요. 예,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은 여기 8절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원한 것도 신의 특별한 그러한 존재 방식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셔서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별히 장차 오시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 또는 미래에 계실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앞뒤 순서와 비슷한데 왜 장차 오실이냐, 왜 미래에 계실 분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좀 특별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 장차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역동적인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한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초월해서 우주 어디에인가 있고 내 삶과는 관계없어. 지금 나와 내 이 현세에는 하나님이 그 너무나 높으신 곳에 있고 내려와서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알거나 하지 못하는 이 초월하신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오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위에만 계셔서 아래로 내려보고 너희들 잘 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생기면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내려오시는 분.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재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현세가 아무리 박해가 있고 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 보니까 일곱 영이 나왔어요. 아니, 분명히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성령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 일곱 영이라고 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7은 무슨 의미라고요? 완전함, 충만함이죠. 이 완전함, 충만함,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숫자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성경의 근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4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보니까 자, 여러분이 상황을 모르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이게 성소 안에 등잔을 위한 7관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기름이 있는 거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에게 4장 2절 말씀인데 4장 10절에 가서는 딱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굉장히 조금 상징이 큰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7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어서 불 붙이는 그게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잖아요. 우리 성소나 이게.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상징하는데, 왜 7 영이냐면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막 계속 놔둬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성전을 새로 짓는데 방해가 많아서 그것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데, 여러분 유명한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 너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성령으로 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하는 문맥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7 영은 그 말뜻에 편재성이 있어요. 두루 다니니까 전 세계를 다 두루 다니는 거예요. 7개의 눈으로 본다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이 7개니 못 볼 거 어디 있고 안 다니는 데가 없으니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 평강은 참된 평강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5절,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만. 예수는 충성된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증인이 신실하려면 어떤 증언을 할 때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그 증언을 참으면 바꾸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에 대한 증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의 증인인데, 이 말에 목을 걸고 증언하다가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했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지금 이 편지를 들 7 교회의 상황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재산 뺏기고 이제 목숨마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믿었다가 죽으면 허산데 뭔 소용 있나? 죽으면 다 끝이야. 우리가 믿음을 버려서라도 목숨을 살리는 게 필요해 라고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말도 의미가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장 높은 이 세상의 임금들, 뭐 네로든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든 그 어떤 황제들의 그 왕들보다 예수는 머리 대신 왕이야.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야.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가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와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장 악한 일, 고난의 일, 심지어는 죽음의 그 일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칭송해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일. 즉 죄가 사망의 원인이잖아요. 죄와 사망은 붙어 다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의 피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해 주신 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 맞죠? 이것도? 예. 그래서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불러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고 할 때 별로 우리 간격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뭐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뭐 올림픽 했다 하면 막 10등 중반, 경제적으로도 한 10등 안쪽, 그리고 뭐 10등, 11등 뭐 그런다 그래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굉장히 선진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러면 평생 자기네들이 정말 몇 개월 벌 월급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알바해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했던 것처럼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오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꿈꾸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였을 때에 그들은 애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종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지만 그 나라가 부강한 때도 있지만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아니 그 전에 계속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간신히 됐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뭐 세계 최강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고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 해서 그냥 그 보트피플처럼 이
그 중남미에서 막 미국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볼 때 이 세상 나라에서도 최고의 부강한 나라 시민권 되는 것이 그렇게 소원하고 열망하는 일이라면 당시에 세계 제국을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게 얼마나 사모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거 다 멸망하고 사라질 나라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지금도 뭐 그렇게 간격이 커지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직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에 너희는 바로 일곱 교회고 남양주 강령교회고 나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같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왕이 제사장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면 문둥병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왕같이 그렇게 존귀한 제사장이고 나라고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게 기쁘고 감격적인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만 이해되는 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이제 평강 가운데, 평강, 샬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샬롬이죠.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데 왠지 몰랐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